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새벽도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실 시편 56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배경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가드에까지 피신하였다가 그곳에서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고초를 당하던 중에 지은 비탄시입니다. 원수의 나라로 가게 된 다윗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갈 곳이 없으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갔겠습니까? 얼마나 궁지에 몰리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원수의 나라를 선택했는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며 선택한 것인데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쉴 틈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시인도 1절에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다고 이야기하고 2절에도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일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쉴 틈 없이 지속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힘든 이유가 편안한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 몰아치는 상황으로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 쉴 틈 없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적국으로 망명하였지만 역시나 그곳에서도 쉴 틈 없이 휘몰아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숨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신앙인답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먼저 시편 기자의 방법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1절 서두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가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견디고 견디다 못해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다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반응은 해도 안 되면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에서 다시 시작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끝에 서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신자들의 안타까움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면 길을 쓰고 그것을 해봅니다. 그러다 결국 어쩔 수 없을 때 바라보게 되는 분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는 자격 있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인가를 누릴 만한 실력이나 조건은 되지 않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이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당당함이 없어도 무엇인가를 누릴 만한 조건이 없어도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구했습니다. 적국으로 망명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바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국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염치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습니다. 조건이 아닌 사랑, 내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습니다. 다윗에게는 생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10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적인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았으며 적국으로 망명하여 적국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은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려운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자신을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죠. 죽을 것 같은 공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놓여진 자신의 삶이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며 자신이 두려워한 존재들이 자신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신앙인이라고 어려움이 피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내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담대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기에 이날 새벽도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미 갖고 있는 어려움, 또 하루를 살며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은혜를 통해 담대하게 하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